모라비안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위해서는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선교 정신으로 무장한 선교 단체입니다. 그들은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어떤 이가 이렇게 그 모라비안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유럽 선교의 활력 있는 누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 누룩이 되어서 유럽에 선교의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 비결이 있어요. 물론 많은 비결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들은 24시간 연도했다는 거예요. 연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고 구한 거였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1시간씩 24시간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그 바톤을 이어서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광양에 있을 때 부목사로서 사역할 때에 전도 축제를 위해서 30일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1시간씩 최소한 한 사람, 많으면 두 사람, 세 사람씩 이렇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했는데 이 30일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새벽 시간 지나서 아침 출근 시간에는 대부분 교육자들이 그 자리를 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24시간 이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운동 선교 단체는요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무려 100년 이상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앞에 있던 큰 문제, 우리를 가로막았던 큰 장벽들은 무너지는 축복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특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소한 고민 중에 주부들은 항상 오늘 저녁에 뭘 먹지 하면서 고민해요. 사소한 고민이지만 이 고민을 통해서 온 가족이 행복한 밥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하루에 몇 번씩 때려치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출근을 합니다. 학생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할 것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 우리의 수많은 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기도 힘들어도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힘든 기도가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여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근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언제부터 베푸셔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부터.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다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즈음이라는 것은 조금 앞설 수도 있고 조금 뒤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은총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구절 우리 더 찾아보시는데 12장 13절, 아마 다니엘 마지막 절일 겁니다. 마지막 절, 다니엘서 마지막 절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사람이 끝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잘 나가다가도요, 끝이 틀어지고 끝이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처음과 중간은 조금 힘들고 부족해 보이지만 마지막에 좋은 결실을 맺으면, 잘 마무리하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감당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너희 기다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그러면 내게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몫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몫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 시작할 즈음부터 마지막 때 평안과 내 몫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수고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남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저울질을 참 잘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택해야지 내가 더 몫이 클까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들도 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것을 택할 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더 큰 이익인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수고와 기도함으로 받는 은혜와 어느 것이 더 큰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큰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은총이에요. 왜냐 그러면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이루게 하시는 답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몫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디가 더 큰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요, 그 값어치가 기도에 더 큰 무게가 있다라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무엇을 택해요? 기도의 자리를 택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더 큰 은혜와 은총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요, 다니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잘 풀린 것 같지만 다니엘의 인생은요, 결코 행복한 인생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인생은요, 어렸을 때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했어요. 똑똑했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요. 이런 인생이 무슨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이러한 다니엘이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은요, 결코 운이 좋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적습니까? 많잖아요. 만약에 똑똑한 순대로 성공한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 것이 맞아요. 그죠? 근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똑똑하다고요 다 성공한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몫으로 챙겨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힘입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총리가 되어서요, 짧은 기간 총리를 잠깐 며칠 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 왕이 3번 바뀌는 내내 총리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도요, 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도 바꾸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첫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멸망만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뭐 또 예언했어요?
회복을 예언했어요. 70년 이후에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은 거예요. 중요한 거 그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게 중요해요.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더딜 때는 있어요. 더딜 수는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을 붙잡는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는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를 정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 많아요. 그죠? 이 말씀 중에 내 것으로 가지고 올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하면 다 주신대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으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할 때에 내 입술에 나오는 그 기도를 심각하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이로울지 이롭지 않을지 우리는 끝을 모르잖아요.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조용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게 더 효과가, 이게 어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리라 그러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기도의 모습의 현장 가운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연수를 길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 부모에게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까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연수를 도와줘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에 빗대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어요. 그 책을 보고 깨달아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가지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행악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미 범죄하여 패약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가 다니엘의 죄입니까? 아니면 남유다 전체 백성들의 죄입니까? 다니엘도 물론 지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죄는요 다니엘의 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전체 민족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치 누구의 죄처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처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는요, 나 혼자 잘 되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잘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잘 되어야 되고요, 나라가 잘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 기도, 내 문제인 양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아내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정 공동체예요.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분위기, 부흥,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내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 내 문제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직장의 문제, 내 문제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가정에 혼자만 행복할 수 없어요.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요, 혼자만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수렁에 빠졌으면요, 누가 수렁에 빠진 거예요? 나도 그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죄가, 공동체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 내 문제입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한 달간 기도하지 말라라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니까 기도 쉬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핑계 좋잖아요. 아니 내가 살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일을 해도요, 역사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핑계 댈 수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핑계댈 수 있었어요.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핑계대지 않고 쉬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거예요. 상황이요,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핑계 대기 시작하면 나는 이러서 못해 저러서 못해라고 핑계 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쉬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도 11월 1일부터 오륜교에서 주최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 우리에게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기도에 그 수고를, 대가를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무작정 기도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그 기도에 내 개인적인 부문이 아니라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나라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매일 밤 8시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참하는데 빠지지 말고 한번 이 21일 동안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면서 동참해 보십시오. 물론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유튜브를 틀고 기도에 동참해 보십시오.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귀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들을 누려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이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은총을 예비해 놓으셨고 평안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기도의 수고의 몫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의 자리를 말씀을 가지고 또 공동체의 책임감을 가지고 쉬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큰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